6월 넷째 주 동석교회 소년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섬기는 왕의 자녀들 이 세상 다스리는 믿음의 왕자 공주 하나님 백성 다스린 이스라엘 왕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다스리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아침 동석소년부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1학기를 지내는 동안에 가정과 학교와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질병이 점점 안정됩니다. 우리 예배 생활이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모든 친구들과 가족이 성전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마음껏 찬양하고 활동하도록 도와주세요.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말씀을 배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읽겠어요. 행동에 앞서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어요. 착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겠어요.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귀 기울여 듣겠어요. 믿음으로 생활하겠어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 가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페이지 수로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안에서 하나. 오늘은 2021년 1학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렇죠? 금세 6개월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1학기 동안에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그동안 배웠어요. 제일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 우리 곁에서 늘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쭉 배웠고요. 5월달 한 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의 중요성과 가정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6월에는 하나님 눈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 보기 이런 주제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오늘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볼 거예요.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얼핏 머리로 떠올려도 인종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흑인, 또 우리 동양인처럼 황인, 또 서양의 백인 이렇게 인종에 따라서도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요. 나이에 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 이제 아주 어린 영아부터 시작해서 유아 또 아동, 우리 친구들처럼 아동, 그다음에 청소년, 청년, 또 이제 우리 어른들 중년, 또 어르신 노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성별로 나누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국적으로 따지면은 굉장히 많겠지요. 150여 나라가 훨씬 넘으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재산이나 무슨 학력이나 이런 걸로 따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신체로도 보면 이렇게 건강한 비장애인이 있고,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생긴 모습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이나 또 잘하는 것 모두가 달라요.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것 때문에 차별이나 불이익을 당한 적이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전사님은 어렸을 때 어리다고 무시당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라고 무시당하고 그런 것도 봤어요. 요즘 미국 사회에 요즘에 인종차별한다고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한참 말도 많고 시끄럽고 막 그랬어요. 세계 자유를 이야기하는 미국 땅에서 인종차별이 아직도 심해요. 우리 친구들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도 보면 학교에서도 그렇고 주공 아파트 사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과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도 제법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 아픈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직접 차별받진 않아도 우리 주변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다양한 사람이
모두 다 존중받는 그런 세상,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지금부터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작년에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들으면 좋겠어요. 소아시아에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를 3번에 걸쳐서 시작하는데, 첫 번째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어요. 이방 사람들, 또 거기에 사는 유대인들도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갈라디아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도 복음을 또 전해야 하니까 그 지역이 신앙생활 잘 하라고 격려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몇몇 유대인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예수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믿음만 가지고 구원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믿음만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 할례를 비롯한 하나님 주신 그 절기들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절기도 지켜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이 유대인이 와서 말을 하는 걸 들어보니까 솔깃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맞아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도 지켜야 하겠지. 중요하니까 말이야. 어디까지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갈라디아 사람들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수긍해 가면서도, 인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혼란에 빠졌어요.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마음에 가득했던 자유와 기쁨이 사라져 버렸어요. 신앙이 너무 어렵고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방인인 자신들이 유대인들보다 부족하다는 그런 열등의식까지 생겼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들도 이스라엘 유대인으로 따지면 우리는 다 이방인인데, 우리도 이 사람들 말처럼 이스라엘의 옛날 유대의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될까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서둘러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세상 어떤 사람이 행위를 가지고 열심과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 구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다 지킨답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이 있나요? 율법을 90% 지켰는데 99% 지켰는데 1%를 못 지키면 그거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구원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롭다고 인정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바울은 계속해서 더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여자, 남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히 여기시고 차별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편지에 썼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나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또 신분이 어땠든지, 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이 사람이 아프든지 장애를 입었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 사람이든지 예수님께서는 차별 두지 않고 모두를 사랑하셨고 모두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본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었고, 갈라디아 교회는 자유와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고 존귀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 인간들을 만드셨어요. 인간들이 인간을 서로 차별하면 되지 않아요. 인간들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이 말씀에서 떠나서 사람들을 차별하기 시작했어요. 또한 우리는 모두 예수님 피값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동등한 인격체고 하나예요.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동석교회 소년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 다시 오심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주셔서 감사해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히 거절을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굳게 믿으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고 배웠어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드리고 소년부 예배 순서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7월 달 다음 주부터 이제 가정 공과를 줌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 것 같은데요. 가정에 우리 친구들이 이미 학교에서 줌으로 교육을 잘 받고 있어서 우리 가정 공과도 가정에서 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가정 공과 제자 플랫폼은 26과입니다. 딱 한 과 남았죠. 우리 친구들 집에서 제자 플랫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듯이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소년부에서 선교하고 후원하는 아프리카 부룬디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가 줌 영상을 통해서 실시간 오늘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후 3시에요. 그래서 우리 소년부에서도 후원하는 그 선교팀이기 때문에 오후 2시 한 40분쯤에 우리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 핸드폰으로 연결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셔서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광고했듯이 댓글로 참여하거나 직접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오디오 이렇게 연결해서 선교사님과 직접 이야기도 나눌 수 있고 그래요. 참여하는 친구들은 우리 선교부에서 선물도 준비했다고 하니까 친구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보내주는 헌금과 기도를 통해서 아프리카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우리 친구들이 관심 있게 보고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로 1학기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2학기 공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친구들 한 20여 명쯤 되는데 그 친구들은 직접 공과를 전달해 줄 거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지난번처럼 1학기처럼 우편으로 가정 공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에 있는 우편함 잘 보시고 동석교회 소년부 이렇게 적혀 있으면 친구들 확인해서 2학기 때도 가정 공과를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주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샬롬.